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새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쇼츠 이런 거 첫 5초인가 3초 안에 사람의 관심이 있건 없건 넘기거나 보든지 이게 결정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학교 수업도 그렇고 뭐 설교도 그렇고 사실 막 1분 안에 끝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항상.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보는 방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설교가 비교될 수 있는, 설교가 특출나게 표현될 수 있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교 시간에 풀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특히 지금 너희들 나이, 중고등학생 때 그 고민을 잘 해야 돼요. 그때 아니면 없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막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잘 흡수하면 돼.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대가 되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판단을 내렸던 어떤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살 줄 몰라. 그래서 막 열정만 있어. 우와 하면서 가다가 안 되면 멈추고 또 우와 하다가 안 되면 멈추고. 요게 20대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근데 30,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중학생, 고등생, 10대 때를 살아갈 때 이 방향을 잘 설정해놔야 돼요. 지금 설정해둔 걸 중심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설교 들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교회 나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를 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사님이 매번 강조하는 게 있죠. 아니 전사님이 학교에서 요새 뭘 배우냐면 설교를 할 때 매번 같은 결론을 내고 매번 같은 적용을 하면 좋은 설교가 아니래요. 성도들에게 좀 지루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전도사님 확신이 있어요.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한테 전도사님이 지금 전해줘야 할 핵심 메시지와 핵심 적용과 결론을 말씀 읽어라야. 전도사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무슨 설교, 이렇게 평생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수원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 확신이 있어요. 말씀 읽으면 결론이 꼭 필요하다.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 뜻을 알아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네. 합당한 예배.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뭐냐면요. 이 믿음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이 올까요? 이거는 사실 무속신앙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우리 믿음이 올까요? 선생님이 딱 이것만 말해줄게요. 자더라도 이거 듣고 자세요. 믿음은요, 합당한 것이에요. 합당한 것.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적절한 이유나 근거 없이 내가 그냥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합당한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믿고 있더라. 이거는 사이비거든요. 이거 사이비 종교예요. 뭐 이렇게 음모론 이런 거, 정말인가? 계속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 그거는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 하고 있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관계다. 다시 한 번만. 믿음은 관계다. 네. 우리가 올해 초에 학교 입학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어? 반 분위기가 어땠어요? 서로 막 왁자지껄 바로 떠드는 그런 분위기였어? 아니었죠. 서로 모르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조용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반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날 거야. 특히 남학생들은 더 난리가 날 텐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5개월,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얼굴 봤잖아. 그리고 항상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럼 금방 친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네가 같은 반이야. 같은 수업을 들어. 근데 따로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로 모여서 서로 만난 적은 없는데 5, 6개월 동안 같은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짠! 모였어요. 그러면 친할 수 있을까? 똑같이 어색하지 않을까? 학기 초에 처음 만난 것처럼 어색하지 않을까? 분명히 같은 반이고 같은 수업을 함께 계속 들어왔는데 만나서 교제하는 게 없었으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었을까요? 또 눈치챈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예수님 하더라도 직접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관계가 발전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들을 수 있어요. 설교자가 말할 수 있어요. 또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나랑 예수님의 관계가 나아지나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친해지고 옆자리 짝꿍 앉아서 절친, 맨날 수업 같이 듣고 야 오늘 무슨 수업이야? 야 교과서 못 챙겨야 돼. 야 체육 시간이다. 이러면서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랑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학기 초랑 지금이 달라졌잖아. 친해졌잖아.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내가 관계가 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믿음 주세요, 믿음 갖고 싶어요. 이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짝사랑 해본 적 있는 사람?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내가 짝사랑합니다. 속으로 아무리 외쳐봐. 그 사람이 내가 짝사랑하는 거 알아줄까요? 절대 모르지. 용기를 내야지. 데이트 신청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듣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고백해봤자
예수님께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관계를 발전시켜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너희들한테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못 말하실 것 같아요. 뭐 스데반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 전해라 순교해! 이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너네랑.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또 사도의 제자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너무 잘 알고 매일매일 시간 보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1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영어 단어가 이 로기코스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로지컬. 로지컬하다, 합당하다, 이 논리적이라는 뜻이죠.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맞는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대로 너희가 산 제물로 너희를 산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더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뭐 토목공사 잘할 거야 이런 말 아니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 이게 포인트잖아. 그렇죠?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기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산이 옮겨줘야 돼? 옮겨줄게. 학비가 필요해? 다 대줄게. 비가 와야 돼? 비 내리게 해줄게. 다 해줄게.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지. 그 길을 걷기 위한 것이라면 다 해줄게. 근데 뭣도 모르고 믿음 없이 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서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도 방법도 예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관계, 그게 바로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민은 선생님 말했듯이 10대 때 하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 알 수도 없어. 20, 30대 돼서 방향을 그제서야 바꾸고, 물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30, 40대 돼서 하나님 부르심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잘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 뜻 찾으면 되는데, 지금 그 뜻에 따라서 내 뜻을 일치시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하나님 뜻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믿음 안에 있으면,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아마도 이미 고등학생 친구들은 좀 어느 정도 자기 길을 정했을 거야, 지금.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아직 고1, 고2도 살짝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잘 살펴봐. 내가 정말 깊은 고민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한 뒤에 내린 결정인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요, 원래 전도사, 목사 이런 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래서 수학 좋아했고, 수학과였어. 그리고 진짜 내 적성에 맞는 게 뭐였는지 알아? 나 노가다 잘해. 노가다 한 3년 했거든? 근데 진짜 반장님들 나 너무 예뻐하고, 또 지위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 거의 부반장은 아닌데, 아무튼, 재능 있었어. 잘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말해도 되나? 월에 막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 월에 막 5, 600씩 벌은 적도 있어. 열심히 하면. 야, 그렇게 살면 엘리한테 뭘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엘리 뭐 학원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얼마 받는지 알아? 입에 담기도 창피해요. 기저귀 값 겨우 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세상의 풍조의 경험으로 판단하면요, 그리고 그냥 노가다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직에서도 막 저희가 왔어. 노가다 하면서, 사무직 해라. 그러면 이제 막 승진하면서 좀 안정적인 직장도 얻고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리 가야지. 돈 많이 벌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 때부터. 선생님, 20대 막 초중반 때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했으면 좀 다리 올라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 참 재밌어. 인생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근데 솔직히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가장이고 아빠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는 벌어야 되지 않냐? 네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분명히 나한테 압박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 근데 그런 세상에 어떤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을 거야. 너희가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나마 이 험난한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겠지. 근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풍조가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기대하느냐, 걷기 원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쓰신다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많이 벌지는 못하는데요. 매월 카드값 나갈 때 딱 쓴 만큼 나가요. 많이 쓴 달은 많이 들어오고요. 적게 쓴 달은 적게도. 그래서 그냥 많이 쓸까봐. 어차피 채워주실 거면 펑펑 쓰고 다니려고. 지혜롭게 소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비가 오게 하시고 학비도 들어오게 하시고 뭐 산도 옮겨주신대. 필요하면 필요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라는 신뢰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없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말씀만 읽어보고 하나님 뜻? 뭔데? 나 좀 알자.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관계를 통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갖는다고요? 네. 선생님 결론 항상 똑같다고 했어. 적용 항상 똑같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삶은요, 성경 읽는 삶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삶이고요. 성경 읽으세요. 선생님 이번에 6월 말이면 딱 1년의 반이잖아요. 6월 말까지 50% 읽으면 10만 원 주기로 했어. 그리고 뭐 10% 읽었어? 그러면 그만큼 줄 거야. 몇이니? 4만 원이야? 몰라. 아무튼. 한 25% 읽었어? 5만 원이고. 주려고 대신 표시하세요. 다 줄 거야, 다. 읽어! 용돈 준대잖아! 이 기회에 읽으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네 10만 원씩 다 주려면 400만 원이라고 했지, 내가. 400만 원 어디 찾아올게. 하나님이 틀어주시겠지. 선생님 확신이 있어요. 산을 옮기달라고 안 해. 4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제발. 네. 산을 옮겨달라고 안 해요. 너네한테 주고 싶다고. 그만큼 값진 일이라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그만큼 값지다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설교에서 결론을 똑같이 한다니까.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해요. 뭐 다른 거 많이 있는데 할 말 다 한 것 같아서 좀 후련하네. 그냥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 좀 마음이 좋다 지금. 한번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학교는 같이 다니지만 한 번도 말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사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아가지만 직접적인 관계 맺은 적이 없는 사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세상 풍조에 맞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네, 약속이야. 기도할까요? 성경 읽는 것이 사실 내 뜻과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건 사실이야.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누가 싫어할까? 사탄이 싫어하지. 영적인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싫어하지. 견제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싶어요. 말씀 읽는 데까지 내가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뭐 10만 원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서 예수님 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이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 영혼의 그 기류를 좀 바꿔주세요. 세상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영적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사이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에 저희의 그 영적 길이를 다스려 주실 때에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뜻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순종하고 그것에 저희를 맞춰가는 뜻에서 저희가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으로 더욱더 완성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에게 이런저런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이래야 잘 산다, 저래야 잘한다. 시어머니들이 따로 없는데 저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만 저희가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저희가 갈 수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